할렐루야.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허전한 마음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가정에서든 또한 교회에서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참 아주 굉장히 어른들에게는 힘이 주는 그러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두 가정 아이들이 있어갖고 아이들이 참 건강히 잘 자라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런 가운데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3년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2년이 벌써 지나고 3년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고 바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건 2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목사는 이런 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물론 때로는 이렇게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양국 참배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이렇게 하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제 하강 국면에 이렇게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2022년도 표와 같이 이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표를 작년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복음 전도에 더 힘을 써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복음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큰 목적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서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거의 이제 이렇게 완화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좀 더 있게 되면 이제 마스크도 이렇게 벗어 던지고 얼마든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금방 돌아오겠다. 그래서 2년 이상 되는 그런 시간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대나무가 죽순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죽순이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땅속에서.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딱 땅으로 솟아오르게 되면은 하루에 그냥 많은씩 쑥쑥쑥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은 그냥 잠자는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때일수록 그것이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이것이 기회다라고 해서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점프하잖아요. 자기보다 몇 배 되는 그런 높이와 그런 거리를 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으로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련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이렇게 올 때 이것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준비하는 그런 신앙으로 있을 때 이제 때가 되어서 펼쳐나가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잠대히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1번 또 이번 주에 이제 2번 1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이제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의 문을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보아야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마가복음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장 1절을 열면서 이제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복음의 문을 들어가고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청년이 예루살렘을 가는 가운데 갑자기 청년이 관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부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가는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생각한 것 같이 이 청년이 정말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정황을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의롭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제 보세요. 잠깐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와 선행 선생님이요 예수님께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제 질문하는 의도를 보면은 질문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의도를 그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은 뭐예요? 이미 자기는 그 영생에 대한 합당한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해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가 내가 그것은 이미 그 청일의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것을 이미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온 거에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아직도 그런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그럼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만 해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보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정콕을 찔렀죠. 네가 부자구나. 네가 재물이 많구나. 네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에게 정콕을 찔렀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하고자 하는, 그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그가 감추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을 감췄었던 걸 그의 정콕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땠어요? 그 말을 듣고 어땠어요? 자, 10장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길래 얼마나 그 재물을 많길래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네가 그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야?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듣고 제자는 다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뭐예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 재물을 팔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인데 이 보화가 어떤 것인가? 이 보화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보화의 가치와 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뭐야? 자기의 재물만 보는 거예요. 이 재물이 자기를 영원토록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근심하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갔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의 재물로 갔죠. 세상으로 갔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앞에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갔어요. 이렇게 비참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함께 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내용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과 그 청년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 한 상황, 한 사건 가운데 있으면서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도 제가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읽고 여러분들 짝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꿰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빨간 글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이제 빨간 글씨와 검은 글씨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서 그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재물이 있는 자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제자들이 왜 놀랐지? 저 돈 많은 자가 그냥 떠나갔으면은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부르심에 주의 초청함에 응하지 않고 그 재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고 말씀을 보니까. 왜 놀랐을까? 이제 당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나 또한 다른 이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 신앙 가운데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28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청년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제 재물을 얻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게 이르시되, 그리고 쭉 나오는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복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제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주어진 그때부터 예수님 그 당시까지도,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계속적으로 복이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 간에 복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재물이 많고 복에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복 주실 것이, 모든 그런 복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다 주실 것이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인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 거예요. 제자들 그 생각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 그 생각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자는 이제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올바른 그런 자들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제자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놀라운 거예요. 어찌 된 것인가, 어찌 된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절대로 가지 못한다, 절대로 가지 못한다. 낙타가 바늘 끼러 절대로 가지 못하는데, 그것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더 쉽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비유적으로 절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는 놀랐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야?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부자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그렇잖아요?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뭐 현금 얼마가 있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라 칭한다 하는데, 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부자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어느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부자가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어느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나는 부자가 아니다. 왜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사람은 돈 만 원을 갖고 있어도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자에 대한 그런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이 말씀을 오히려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자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자, 부자에 대한 그 말씀을 보니까, 자, 마태복음 이제 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이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그런 말씀 아닌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대로 쭉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 세상에서 그 돈의 물질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부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야? 가난한 거와 부한 건 뭐야? 부한 자는 넉넉하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뭐예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이 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 심령은 가난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심령이 부한 자는 주님이 필요치 않아요.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의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자, 제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매우 놀라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절대로 이 세상 논리로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 10장 1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논리로서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공덕을 많이 쌓여있다 해도 그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취할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희들 보는 너희가 선생으로 주로 따르고 있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해야, 말씀을 보아야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사람으로는 왜 할 수 없냐? 의인 없냐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도 뭐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 59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자, 천하인간의 영생을 얻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영생을 얻을 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그가 누구냐? 그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인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 그리스도라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세상 논리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제자들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한 그 내용의 정확한 의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자, 이제 베드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냐? 우리 제자들은 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용서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또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 가서 버렸습니다. 비참한 어리석은 자같이 불쌍한 자같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와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정말 희망찬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없어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그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낸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냥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을 더 이제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요약을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니 그 터 위에 세우면 이제 그날에 그 공력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 공력을 불러 심판할 것인데,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지어진 자는 상을 받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천연적인 그런 것으로 세워진 자는 변화된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 세상에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그런 것으로 세워진 자에게는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태워지는 그런 것으로 있는 자는 해를 받을 것이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가는 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그들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만 얻은 그러한 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도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비참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도 12 그런 지파를 통해서 12 그런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또 이제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주인이 왕위를 받으라고 어디 먼 타국으로 이제 가는 가운데 이제 그 종들에게 한 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잘 이제 하라. 그래서 어떤 종은 한 분 와가지고 10문 남기고, 또 어떤 종은 한 문 와가지고 또 5개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 와가지고 하나를 남겼어요. 나중에 와서 그것을 계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라고요. 10문 남긴 그 종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급으로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분명히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라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무엇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 비유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어느 주인이 이제 달란트를 나눠줬잖아요. 5달란트. 자, 보니까 아까는 문화를 똑같이 한 문화씩 다 나눠줬지만은 이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대로
원사대로 5달란트 있는 자, 또한 2달란트 있는 자, 또한 1달란트 있는 자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자, 똑같아요. 원사가 작다고 하여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원사예요. 보니까 이제 여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로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감춰놨다가 이제 주인에게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큰 책망을 받았지만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이랬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나갈 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자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린 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버린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아예 그냥 다 등져버린 것인가? 자기 가족들을 다 등져버리고 그런 것인가? 그런 뜻인가? 아주 왼수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집을 뛰쳐나온 것인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조금이나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현세에 있어 그런 자는, 버린 자는 뭐야?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내까지도 포함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100배를 받는 것을 형제를 100배를 받아요? 자매를 100 받아요? 자기 어머니를 100배를 받나요? 자기 아내를 100배를 받나요? 이것은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직역하면 그 말씀인데 말이 되지가 않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자기 부모를 100명을 받나요? 이 말씀이 아니라요. 오히려 전토를 100배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가족을 100배나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그렇잖아요. 그리고 박해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반드시 영생을 받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반드시 천국의 소망이 확정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버린 자가. 근데 무엇을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회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심. 버린 자는 뭐야? 회심, 돌아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탕자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에 대한 그 비유가 참으로 회심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그런 재산을 분배받아서 달라서 갔잖아요. 나갔잖아요. 흘러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화랑방탕에 다 써버렸잖아요. 나중에 다 빈털대가 되고 나서 나중에 뭐야? 돼지치는 그런 쥐염염례를 먹고 있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때 스스로 돌이켜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야?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제 이것을 돌이켜서 아버지 한테 가면은 아버지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도 이제 그런 품꾼 하나같이 써달라고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으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심이에요.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이제 뭐예요? 회심은 믿음이 동반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면은 품꾼도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품꾼 하나 써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부모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돌아서는 것,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자기 부모를 내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적인 말씀의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이해할 때 부모나 자식이나 그런 전토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천연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다. 돌아가니라. 이게.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에서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돌아온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뭐야?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그런 신앙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안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자, 탕자가 그런 쥐 없는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오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지만 그 돌이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걸 버린 것은, 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런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뭐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내를 100배나 준다고요? 어떻게 100배로?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 가운데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가운데 옮긴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계속적으로 참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 이렇게 또 빠져보게 됩니다. 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뭐예요? 버렸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서 어둠의 세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으니 빛 가운데를 옮기고 보니까 그 빛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 보여지냐고 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보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전혀 눈이 가려워지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빛 가운데로 옮겨놨잖아요. 빛 가운데 옮겨놓고 보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 하늘의 보화가 지난주간에 말씀한 것 같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되는 것이요? 그 보화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상태로 계속적으로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한 보화를 보고 그 보화가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열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함 가운데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그 보화가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런 보화를 가져가 살아내는 자는 뭐예요? 나중된 자라고 해도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네가 어렵느냐 할 때 이런 보화의 그런 보배합을 열어봐라.
물어봤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보화가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보화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이런 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내 멍에를 벗기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그에게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약속된 말씀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는 자고 이 말씀을 자기의 믿음으로 갖는 자는 뭐예요? 나중되었다고 해도 먼저 된 자같이 장성한 그런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염려하느냐?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이런 놀라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느냐? 너 그런 일 때문에 염려하느냐? 내게 맡겨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보화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로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보화를 우리는 찾아서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주의 자리에 나갈 때 주께서는 그러한 심정을 보시고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도 네가 걱정하느냐?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 지금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기도해라라고요. 우리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래라 그랬어요. 우리 이러한 약속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맨날같이 어린아이, 아무리 앞선 자라고 해도 맨날같이 어린아이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면은 뭐예요? 이런 약속을 주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많은 보화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보화를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보화를 다 들춰낼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보화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그 청년이 어땠어요? 하늘에서 내가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그리고 뭐야?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화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재물이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은 그런 재물이 그리고 갔잖아요. 예수님 또 하나 갔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철길이 끊어진 철길로 갔잖아요. 그는 가다가 어때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철길인지도 모르고 그곳을 의지해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뭐예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그런 철길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인가? 박해를 겸하여 받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또한 선교사님들이 순교자들이 왜 그 목숨을 버리면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잘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전 말씀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차고 넘치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영광을 보면서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목사가 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기를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기꺼이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기꺼이 바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고백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의 달려갈 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상급이 예비되었다. 열골이 예비되었다.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라고 이렇게 약속된 그런 말씀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근거는 뭐냐고 하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목숨을 걸고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그를 내게만 아니라 누구예요?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같은 큰 신앙 고백을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주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나에게도 줄 것입니다. 나에게도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모한 가운데,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른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걸 다 저버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24절부터 2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왜 거절했어요? 모세가 거기서 정말 높임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떠한 신앙을 가졌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차라리 고난받는 게 더 낫다. 잠시 죄악의 낙서. 자, 애굽에서 받는 그런 영화, 부귀 영화는 잠시야, 잠시. 모세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세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보안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끊어진 철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 철길이 어디에서 끊어진지 모르는 가운데 천년만년 살고 같이 달려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천길 낭떠러지 떨어져 버리는 그 철길을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니까요. 자, 모세가 그걸 알았잖아요.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야? 잠시 죄악에, 잠시 애굽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죄악이다.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수모를.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오신 면류관, 그 상을, 이 상이 얼마나 엄청난 보화인지 그거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잠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요. 경건하게 살고 하자 하는 자는 핍박이 온다고 하였어요. 그런 핍박이 올 때 뭐야?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모세와 같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이름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낙수를 누리는 것이 애굽에서의 고난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크겠다.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곤란이 온다고 해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17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에 부한자가 누구냐? 부한자는 마음이 부한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자가 마음이 부한자고,
이 세상에 물질이 아무리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하여도 이 세상에 판단하는 그런 기준 가지고 큰 부자라고 하여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런 큰 부를 가지고 아브라함도 거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거부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한 그런 복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부의 기준이 물질의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에 누가 있으랴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의 23편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없는, 이런 다윗이 부한 자 아니라 이런 부족함이 없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부한 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나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상급을 사모하는 자가, 우리 이런 상급을 잘 사모해야 돼요. 상급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사모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하윤네, 수원의 이런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를 참으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준비케 하는 공성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런 상급을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상급을 붙잡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그 상급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윤네 가정 우리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건강 회복도 해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는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의 가정 외에도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윤이 수원 주민의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